교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 설립 8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감사가 쉽게 나온다기보다 쉽게 원망이 나오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원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 점점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나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조금 더 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또 새로운 힘이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 감사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막상 힘든 상황이 오면 감사가 안 나오죠. 이 가슴으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죠. 공동체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감사보다는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기가 쉽고 또 예전이 좋았지라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출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해방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광야라는 건 어떻습니까? 분명히 쉬운 것만 아니죠.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또 있을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모든 과정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참했죠.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그 부정적인 힘과 그 영향이 자기들을 압도하고 결국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말대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보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똑같은 이 세상에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똑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역행자라는 책도 있듯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역행자들이 성공한다. 그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순행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거고 역행은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인생의 길을 갈 때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오늘 찬양도 있죠. 나를 구원 은혜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의 한 것이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100%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의 클라이맥스죠.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한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것을 세례로 묘사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런데 이것을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구름, 바다 다 물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갔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는 무엇이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시편 49편 7절 8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속전을 치르지 못해. 속전이란 것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킨다는 거죠.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값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이 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갚아준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 나를 용서해, 그는 감상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은 거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용서가, 그 값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이 값이 너무 크니까 문제는 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자기가 빚을 1만 달란트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증으로 말하면 수조 원에 해당되는 빚이에요.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일시에 그냥 없애줬어요, 빚이. 갑자기 마이너스 수조 원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실감이 안 되죠. 자기가 이 빚 때문에 평생 쪼들릴 판인데 이 빚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크니까 이 종이 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동료 종 잡고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임금이 봤을 때는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이 큰 은혜를 갚아 빚졌는데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과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좀 멀리 생각해 볼 거는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이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얻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한 가지가 세상의 그 어떤 천하의 좋은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이미 나는 받은 자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자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우리의 반응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놀라운 홍해바다를 지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당장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안 나왔더라면 물도 많고 거기는 먹을 것도 많았을 텐데, 종으로 살았던 건 까맣게 잊고 당장 이 육체가 힘드니까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줬어요. 그들이 배가 고플 때 기적적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볼까요? 본문 3절 4절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들이 마신 물은 신령한 음료였고 그들이 먹은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었다. 그런데 신령한 음료와 양식이 누구에게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자, 이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목이 마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겪는 거는 사실 남이 겪어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있어요. 내가 겪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더 큰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참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큰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는 갈등과 깊은 마음의 절망과 힘겨운 그런 어떤 나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부모도 이해 못할 때 있어요. 많죠. 가까운 친구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할 때 있잖아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나의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생수, 성령님을 말하고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고통과 절망과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독대해야 돼요. 독대.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에요. 반석. 거기로부터 물이 나오고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답답함을 시원케 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참 경험을 합니다.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을 때 일어날 땐 답답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시원한 생수를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시원함이에요. 정말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죠. 고독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반드시 고독의 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체험을 받고 거기로부터 우리 안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은 어려운 상황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고 착고가 차였다 했거든요. 착고. 그 말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장 24절부터 26절 보면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제수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한밤중에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게 나를 엄습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주는 생수를 맛볼 때 내 안에 시원함이 있고 그 느꼈던 고통과 답답함이 자유케 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밝아지고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해서 훨씬 더 그 생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만난 이런 어려움, 갈급함을 만날 때 주 예수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홀로 나가는, 이것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주일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맛보고 새 힘을 얻어서 감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쉽게 나오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걸 쉽게 하게 돼요. 불평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나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그 댓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언론, 이런 개인 미디어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더 강한 부정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더 잔인한 것, 더 어두운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이 쓰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선동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16장에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또 물이 없다고 이제는 모세를 선동해가지고 다수가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었다 해서 그 다른 인종들이 먹을 것이 또 없다고 백성들 선동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해가지고 또 무리를 선동했어요. 그랬더니 온 무리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가지고 모세를 돌로 또 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거 아니라고, 우리 가면 이긴다고 믿음의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수가 막 그렇게 선동하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를 할 정도로 나를 원망한 자 모두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수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내뿜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더구나 다수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플랫폼 만들어서 다수만 모이면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다수가 옳은 거죠. 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숫자하고 생산성,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가 하는 일이 뭘까요?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악을 즐겨 했다는 겁니다. 다수가. 좋은 걸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수가 하는 일이 악을 즐기는 걸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악을 했는데 네 가지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7절에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수가 선동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어요. 다수가. 또 8절에 보면 다수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을 유혹해 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다수가 한 게 음란한 음행을 저질렀어요. 9절에 보면 다수가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했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가? 시험한 거죠.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수가 했던 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민수기 보면 계속 원망입니다. 물이 없다 원망, 먹을 게 없다. 그게 반복돼요. 또 물이 없다 원망, 먹을 게 없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다수를 선동해 가지고 아론은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 왜 그들만 지도자냐 하면서 또 선동했어요. 그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여러분, 다수가 하는 일이 이렇게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얼마나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망하는 것만. 이게 다수가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는 정말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감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이것이 뜻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합니다.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평범한 내 일상을 지날 때 너무 지루하다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 때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범한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한 거죠. 지금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도 보통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딱 왔을 때 저는 농담 비슷한 거지만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면서 몸무게 올라가면 짜증이 좀 나지만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제가 작정을 한 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의 부정적인 거 있죠. 여러분 각자의 뭐 컴플렉스나 좀 바뀌는지 잘 안 바뀌어지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생각날 때마다 그걸 감사합니다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두움을 싸운다 해서 어두움과 막 싸우다 보면 내가 어두워져요. 불의에 대해서 막 싸우다가 내가 불의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을 이기려면 빨리 빛을 찾고 빛을 받아들여요. 좋은 것을 받아들여요. 좋은 걸 찾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자꾸 죽음과 부정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죽음이 떠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자꾸 어두움과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올 때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빨리 떠나가고 부정적인 게 차단되고 빛과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 또 범사해야 될 게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있고 그분을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때 제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든지 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다르고 삶의 여정도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고 감사로 반응하면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모험하는 길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또 이 길로 가라고 하다니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불평하면 그 길은 원망하는 길이 되고 결국은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2년을 돌아보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다 걸으셨을 것입니다. 대학교에 우리도 벌써 8년이 됐지만 우리의 외형적으로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참 감사하구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균 형제, 송이 자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시원이 다니엘 볼 때 우리 청년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로님, 황 집사님, 이 가정, 우리 정규 집사님 멀리서 오는 이 헌신과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를 감사할 때 나의 부정적인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면 나의 과거가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하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나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현재를 감사할 때 현재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현재가 선물이라 하잖아요. 프레젠트. 현재는 곧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지금 내가 이 숨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고 언제든지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원망을 또 했고 실패가 했더라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거 한 것 하나로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 대학교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감사로 여러분 표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한 자국 한 자국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